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사실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유익하리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전도 전문 훈련이 지금 3기가 지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4기가 되는데 뭐 상임위원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캠프를 쭉 진행하는 중에 이제 혹시 다락방전체에 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캠프를 이제 중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이렇게 계속 마음에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교회들을 계속 좀 도와드렸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소문 나지 않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 한 군데를 저희가 정해서 그 교회를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부교육자 이런 분들 보내가지고 같이 이제 캠프를 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일수록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연약한 교회 목사님일수록 캠프를 인도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캠프를 100번 참여하는 거하고 캠프를 한번 인도해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가서 부교육자들이 같이 캠프를 도와드리고 예비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한 2, 3주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본 캠프 날에는 이제 전국에서 이래저래 한 20명 이 정도로 모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서도 오고 또 뭐 강북에서, 파주에서, 뭐 인천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서 교회를 도왔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캠프할 수 있도록 또 후속 캠프를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교회를 한 달 정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도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캠프를 도왔을 때는 워낙 요청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냥 바람만 일으키는 그런 정도였는데, 한 1년 이상 교회 하나를 정해서 좀 깊이 있게 도와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교회당도 없던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종국 목사님 같은 케이스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바빠서 사역을 못할 정도로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어떤 교회는 뭐 교회당은 있는데 뭐 성도가 거의 없는 이런 교회들을 정해서 한 달씩 이렇게 계속 돕고, 숫자가 많지 않지만 캠프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 회비를 받았는데요. 회비를 저도 회비 냈고요. 회비 다 받고 마지막 날은 또 헌금도 할 겁니다. 헌금 다 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상되는 교회에 그걸 다 드리고 왔습니다.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해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중심이 통하니까 헌금 얼마 안 되시면 그거 모으고 회비 모아서 몇십만 원이지만 그 교회에서는 좀 큰 돈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번에도 그리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내신 분 회개하시고 저 가서 내시면 됩니다. 원래 숨어 들어오는 부분에 세방되시고 떳떳하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캠프는 너무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해됐던 부분들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캠프가 부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군데를 계속 지속 돕다 보니까 이런 중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교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강북에 온 이유는 우리 김강훈 목사님 때문에 이제 이쪽에 오게 됐는데, 작년에 한참 저희가 욕 듣고 있을 때 중국에서 캠프가 한번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캠프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강훈 목사님께 같이 오셔서 캠프를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강북에는 저희가 벌써 3번째 옵니다. 2번을 우리 의정부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로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캠프를 오게 되어졌는데, 한 1년 이상 그렇게 교회들을 좀 깊이 있게 돕다 보니까, 많이는 몰라도 적어도 이제 재작년에 일어났던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도울 수 있는 뭔가를 좀 얻게 됐고요. 그런 바탕하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자주 또 여러 번 언급을 하시면서 특별히 최근에는 김상봉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작년에 캠프 바람 꺼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때 그 전도 운동을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꺼졌다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근데 재작년처럼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것보다 깊이 있게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광고 안 합니다. 이렇게 캠프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르르 몰려오는 것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깊이 있게 사역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소문나는 가운데 이렇게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께서 전도 전문 훈련원의 일기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캠프를 섬겼던 앞에 있는 좀 주축이 되는 5명을 다 불러가지고 그 일기에서 충분히 전도 전문 훈련원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캠프의 방향을 새로 좀 확정 지으면서 최근에 유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7 실천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캠프로 이제 일기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게 지난달에 대구에서 이제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참 편안하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고민하면서 그 7가지 실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캠프로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유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유 목사님이 의도한 부분의 100%가 아니더라도 근접한 부분을 가지고 뭐 새롭게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캠프를 진행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발부둥 치면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고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담 없는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벌써 2강 들었고요. 3일 동안에 한 5강의 짧은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전도, 성령인도, 이게 이제 첫 번째 1강의 제목이었고요. 제목을 안 적으셨는데, 2번째 제목은 전도 준비 스케줄, 요게 이제 이렇게 2번째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 첫 강의 제목이었고요. 2번째 제목이 전도 준비, 스케줄로 전도 준비라는 그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한 3강도 필요하겠다 싶은 메시지를 좀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저희가 또 하는 거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좀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캠프를 좀 인도를 같이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돕는 팀장이 하는 역할은, 마치 좀 비교하자면, 대학 교수의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공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역할, 뛸 수 있는 장을 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포럼 이렇게 구경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전부 다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인도받고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오늘, 내일 분위기 다 다를 겁니다. 내일 분위기 다르고 모레 분위기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얘기를 한 2-3가지를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서 전도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처음 맺은 열매라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300% 전문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확실한 내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조금 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복음 받고 내 개인이 병 나아본 적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복음 받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그 복음은 병 있는 사람에게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내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복음 전하면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거는 복음을 받을 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복음을 제대로만 설명해주면 받을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한 지역에 가서 좀 돕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어떤 저 지방에서 살던 분이 이렇게 한 분 올라오셨어요. 한 분 올라오셨는데, 한 가정이 올라오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인데요. 임마누엘 서울을 간다든지, 큰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와서 임마누엘 서울로 가는 것이 인도냐? 아니면 예원교회를 가는 게 인도냐? 안양동부를 가는 게 인도냐? 암만 기도해봐도 자기가 이사 온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을 살리는 쪽으로 난 인도받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지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세운다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래서 나는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째 딸이 지금 미래 지도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절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장영학 목사인데, 장영학 목사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이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근데 장영학 목사를 그 미래 지도자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잡힌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장영학 목사가 오면 저는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을 모시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영학 목사는 그때도 3시간 넘어 강의했거든요. 미래 지도자 학교 가가지고 원래는 땅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듣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장영학 목사 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책상을 다 다른 데서 들고 가가지고 앉았어요. 오래 들어도 괜찮을 만큼 다른 데 책상 그래서 3시간씩 들은 거예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장영학 목사 오더니 야 니한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쪽지를 하나 줘요. 이게 뭐냐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지도자 학교 애들이 참 영적으로 뛰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 자기 기도 제목을 선교사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10몇 명이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기사 노릇한 제가 왔다는 것도 알고 저한테 누가 한 명이 기도 제목을 준 거죠. 저는 그런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이래서 내가 이 친구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겠냐 싶어서 이 친구를 좀 불러오라 그랬어요. 불러왔는데 이 친구가 이분들의 둘째 딸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아 그러냐고. 어디냐 하니까 경기도 광주인데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동문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문들하고 연결시킬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 교회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생각 때문에 개척도 가능하고 이웃 교회하고 연결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일단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싶었어요.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여러 번 충격받았어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 근처에 산답니다. 자기 여동생한테 복음 편지 가지고 전도한 걸 보여주니까 이 여동생이 그렇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면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대상이 누구냐면 돈이 많은데 농장을 하고 있어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목사님 한 분이 성도인인데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 돈 많은 이 농장 주인이 그 교회를 지어줬다니까. 불신자가 옆에 있는 아니, 내 주인은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네. 제야.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당이 없는 줄 알고 좋게 지어줬어요. 불신자가. 대단하죠? 이 불신자한테 이 농장 주인한테 이 여동생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동생하고 평상시에 잘 아니까. 이게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 농장 주인이 한 말입니다. 돈 많고 똑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교회를 오라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런데 한 번도 왜 믿어야 될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당신은 진짜 전도자다. 당신이 진짜 제대로 내한테 메시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세 가정.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우면서 맞는 교육자, 이렇게, 동료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를 지금 한 분씩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볼 땐 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불신자가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니까. 왜 믿게 될지, 왜 교회 다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 받은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장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게 나갑니다. 아이고, 네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업하듯이 꼭 받아주십시오라는 자세로 나갑니다. 뭐가 틀립니까? 자세가 틀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현장, 내 개인이 현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될 만큼 위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 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국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보면서, 참 멋있다. 중국 사람들. 복음 받으니까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열몇 시간씩, 30몇 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걸 절개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랬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이번에 강의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몇 가지 충격받았어요. 이 신학생들 중에 지금 작년에 이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신학교가 세 군데로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은 어디, 2학년은 어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1학년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신학생들 중에 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3일 수업 마치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이상 20시간, 30시간은 어떻게 이제 3일 수업하고 오갈 수가 없어서 그냥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애기 엄마. 이제 갓 태어난 3살, 4살 요런 애 놔두고 공부하러 왔다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뭘 받고? 복음 받고. 복음 하나 이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냥 아낌없이 던져버린 거예요. 훈련 받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렘넌트 대회 같은 데를 나오려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나오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가치로 표현을 하면은 그 나라 돈으로는 한 500만 원인데 우리나라 가치로 표현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국가에 맡겨 놔야 돼요. 그래야지 비자가 나온답니다. 그걸 맡겨 놓든지 집을 담보로 하든지. 그 비자가 얼마 나오냐? 15일 나온대요. 15일. 15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 15일 나와서 렘넌트 대회 회비 내고, 리더스룸에 회비 내고, 그 다음에 잠자고 딱 저녁에서 밥 먹으면 요렇게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보통 사람이 월급쟁이가, 보통 월급쟁이가 1년 벌만한 그 돈이 그냥 날아간다. 15일 쓰는데. 1년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2,500만 원 돈이 그 보름 만에 그거 확 감수하고 와서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야, 복음 위대하구나. 복음 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할 줄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이 복음으로 예비된 사람, 또 우리 주위에도 이미 이 복음으로 예비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계시냐. 이 복음은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처음부터 세계가 녹아져 있고 처음부터 전체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생각은 여러분들이 복음이고 똑같은 얘기지만 이 복음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있느냐 처음부터 세계와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체에 RUTC나 아니면 OMC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넘어서 전체가 모여서 뭐 할 수 있느냐? 세계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RUTC나 OM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 수가 있죠.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처음부터 세계를 본 사람은 이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사역에 인생을 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사역 적당하게 뛰다가 남들보다 좀 부흥 이루었다. 그러다가 그만 마무리되는 인생인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도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다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저는 이제 개척한 지 5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목회자가 이렇게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엄청난 유혹이 많더라고요. 엄청난 유혹이. 물질의 유혹도 있고, 이래저래 명예의 유혹도 있고, 남들보다 목회자는 성도수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목회자의 세계구나. 저는 아직 초년병입니다. 엄청난 것들이 많이, 이런 것들 넘어서지 못하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한 신방을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신방을 거의 못했습니다. 5년 동안에. 지금도 저는, 주일날 말고는 교회 사역을 거의 못해요. 수요 예배도 거의 못 가고요. 금요철야도 거의 못 가고, 새벽 예배는 아예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차를 뽑은 지가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됐습니다. 15,000km 탔습니다. 15,000km. 1년이면 한 10만 탈 것 같습니다. 15,000km 이렇게 기름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신없이 제가 일주일에 다니는 지방 개수만 해도 4군데인가 이리 됩니다. 저기 부산 근처에 울산, 대구, 김천, 경기도 광주, 한 번씩 대전. 일주일에 매주 가는 곳입니다. 계속 돌아.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 교회 신방을 그래서 한 10번도 거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알아봐줘요. 우리 목사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죠. 세계복음만 이렇게 두고 우리 교인만 챙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목회란 걸 허락하시고 교회란 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만들어놨고 세계복음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만들어놓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인지 아닌지를 안 속는다니까요. 암만 여러분들이 발부둥 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방향을 맞추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 지교회를 보시면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전부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파라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방향 맞추면 같이 시간표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나 올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최우선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땅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이 생명에 걸어야 될 이 지경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걸 살려야 됩니다. 왜? 이거 살려요. 그래서 이게 빠진 이거는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할 수만 있다면 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자.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 똑같이 나누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보통은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락방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혼자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풀뿌리처럼 혼자 살아남게 하는 거죠. 돌아보질 않아요. 겨우 돌아보는 게 훈련비 몇만 원 주는 이 정도 선에서 그칩니다.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 목사님들이 도전받을 현장,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 이게 힘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현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혼자서 있으니까 더더욱 위축이 되는 거죠. 현장 나갈 힘이 더더욱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현장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요. 현장이 열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열리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 나갈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맛만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차단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막혀버렸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게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막혀버렸어요. 전 교회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 지역에 내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원래는 의정부 임마누엘 중심으로 지금 강북에 이렇게, 그리고 저 경남에 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욕 듣고 있을 때 우리 대구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김영지 목사님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이성대 목사님 교회, 김영지 목사님 교회를 도와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돕는 그걸 도와드려요. 그게 작년 12월, 올해 1월 이랬습니다. 이렇게 막 도와드리다 보니까 근처의 목사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래서 그럼 알겠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당신들끼리 모여서 캠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럼 캠프를 하자. 캠프를 하되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5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캠프를 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4주입니까 우리? 12주. 12주를 내려갔어요. 12주. 그래가지고 캠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달 4월 달에 또 우리 차상모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또 이제 캠프를 하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캠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도. 그러다가 강북에는 우리 김강호 목사님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매주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이제 캠프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됐습니다. 경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저희가 그래도 캠프를 먼저 조금 맛을 보고 좀 섬겼던 분들이 가서 이제 이 불쏘시개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멤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캠프를 인도를 드리고, 12주 중에는 어떤 주는 3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캠프 인도해드리고, 여기에 있는 자체적으로도 자체 강사가 캠프 인도를 해드리고, 또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응답받은 목사님이 가서 도와드린 거예요. 김강호 목사님이 대구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도 당신들끼리 캠프 인도해보고, 응답받은 교회가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하고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김강호 목사님이 대구에 아마 갔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부담됐을 겁니다. 부담되고 잠 안 오고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막상 준비해서 갔지만은 얘기 별로 못하고 왔을 겁니다. 부담돼서 갔던 이분 살고, 이분이 받은 응답이 그대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 살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요청이 꽤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저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자, 당신들끼리 캠프가 일어나게 하면서 서로 돕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누가 강의를 하고,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 이런 개념이 없고,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식상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가 저 지역에 겸손하게 캠프를 섬기는 거예요. 가는 분 은혜 받고, 그 지역의 멤버들이 은혜 받고, 우리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만 다리 역할만 해주면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를 돕는 거죠. 그래야지 전교회 일어납니다. 전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힘을 얻고, 이렇게 지금은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배가 점점 불러가요. 그러니까 좀 역사 일어나니까 강의도 하게 되고 돈벌이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강의하는 분들만 쭉 돌아다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확 차이가 나버렸어요. 강의하신 분들끼리 돌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캠프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힘 빠지고, 주로 연약한 교회일수록. 이게 틀리진 않지만, 기왕이면은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참 신종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신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 1년 조금 이렇게 지났습니다. 교회당 없고 교회 없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교회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출석하는 성도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일주일 내도록 바쁘답니다. 왜 그러냐? 현장 사역의 문이 계속 열리니까. 이런 분이
그럼 비록 교회 출석하는 사람 없어도 이런 분이 다른 교회 가서 얼마든지 캠프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왜 현장에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응답을 가지고 똑같은 절망의 상황인데도 힘을 얻고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가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1천만 일어나봐야 지금 현재 요 정도 분위기 가지고는 저는 세계복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가 아니고 자세하게 보면 철저하게 깨어져 있어요. 시찰도 하나 안 되고 노예도 하나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의 캠프에도 남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주교의 원내에서 넘어서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하고, 이슬람의 원내에서 넘어서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하고, 유대교의 원내에서 넘어서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를 살린 이런 원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숫자 노름은 이미 1천만 넘은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대교가 1천만 안 됩니까? 천주교가 1천만이 안 됩니까? 중요한 건 숫자 100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내스를 이루고 있느냐, 그 1000만이. 그래서 잘 되는 교회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교회가 예원교회니까, 예원교회가 전 세계 예원교회 같은 규모가 한 100개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전 교회가 원내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일어나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강의 잘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말고 겸손하게 응답받아서 겸손하게 지역을 섬기는 거죠. 그래 말이지, 가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도 좀 못해도 받아주고 이래야지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같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부터 부흥 전혀 안 해도 이런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 눈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눈이.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복음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욕을 들어도 계속 교회를 도왔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0%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100%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당신들끼리 캠프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는, 이건 굳이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줘 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쪽에 있는 교인이 저쪽에 몇 명 갔다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더 큰 응답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내에서 되는 이런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예 아니면 좀 잘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싹 뿌리 뽑아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지역을 섬길 때도 내가 뭘 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이 중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다락방은 소문이 참 빨라요. 이게 조금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분들이 요청을 지금 많이 옵니다. 급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봇물 터지듯이. 갑자기 친한 척 하고 있고요. 갑자기 인사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도 벌써 요청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음 달에는 경남 마산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 요청한 걸 다 끊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응답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6월달 이후에는 스케줄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기도하면서. 11월 달에는 강북노예에서 좀 캠프를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노예 캠프를 제대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예 캠프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한 번 더 점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8월 달에 강북 또 옵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정해졌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대표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세워서 교회들이 원내에서 되어져서 주위를 돌아보는 이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대구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대구의 멤버들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캠프를 막 하다가 요 응답을 가지고 그대로 전도 전문 훈련원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 들어가게 하시. 그 가서 또 눈이 열린 거죠. 그 눈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걸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씩 다른 지역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는 거죠.
섬기고 오면 섬기고 온 눈이 또 열린 그 눈을 가지고 또 자기 지역에 또 적용시키는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계속 살아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 군데지만 전국에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아니라 시찰만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국에 한 50군데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내가 볼 때 충분히 전국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거를 본부에서 너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뭐 튀는 사람 잘난 사람 다 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멤버들이 겸손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캠프 바람, 전도 바람이 다 꺼졌어요. 전도 전문 훈련원이 시작된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되니까 또 만드신 거예요. 30년 만에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은 30년 만에 지독하게 안 된다. 예전에는 다락방 합숙만 해도 됐던 일이 이게 뭐 훈련 다 받아놓고 전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원내에서 돼서 그냥 현장만 나가고 또 7가지 실천만 제대로 응답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평신도를 살려내야 된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평신도 살려내야 된다. 평신도들을 충분히 한 지역을 맡을 수 있는 사령관으로 살려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응답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 김정진 목사님 교회는요 70 넘으셨나요 장로님? 예, 70 넘으신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너무 캠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와서 나오셔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좀 듣기는 조금 불편하신데 이분 말보다 빨리 하셔서 근데 이런 장로님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간증과 표현 잘 못하지만 서툴지만 전두환 그 얘기를 들고 장로님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엔 대학생이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속 끌어당겨야 돼요. 저 밑에서 평신도들이 그냥 목사님 말만 잘 듣는 그 정도 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지역 살릴 사령관이 될 만큼 끌어당겨야 돼요. 지금 미국에는 대학생이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까? 한 개 주를 보면서 이 한 개 주 안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캠프할까 연구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고 도표 짜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붙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지금까지 한 근 20년 동안 전도에 어떤 엄청난 저력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일어나고 전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교회가 일어나고 전 평신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캠프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살리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최근에 캠프가 왜 잘 안 될까? 그 중에 하나는 자꾸 강사가 되려고 해요. 강사가 되면 강사비도 받고 대접도 받고 뭐 이러니까 이 총신 중에는 강사 되려고 줄 섰다네 이렇게 현장은 안 가고 그렇구나 바꿔야 되겠다. 또 와가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강사비를 줘야 되고 이 강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회비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교에 또 얘기해가지고 돈을 또 받는다네 이렇게 부족하니까 채워 넣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러니까 이 캠프가 행사.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캠프가 진행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큰 교회,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교회. 역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 됐어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강사가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강사가 가장 헌신할 수 있는, 헌신 안 하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강사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가장 연약한 교회를 도와버립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가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강사비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가야 돼. 돈 없어도 가야 돼. 안 갈 사람 가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비량으로 돕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지속 절대로 불가능하다.
뭔가를 가서 이익을 이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부터 없애버려야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엔 생각해서 우리 회비 모아가지고 강사 보낼 때 차비 주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틈 생길 것 같아요. 그것도 없애버리자. 갈 사람 아예 자비라고 가고 안 갈 사람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비라고 가는데 보고 얻고 오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중에 굳이 주겠다면 받고 할렐루야. 분위기를 헌신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내 놓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유능한 사람, 좀 돈 있는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좀 응답받는 사람들은 계속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뭐 부러워하는. 그래가지고 아예 모임해더라도 원내스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음과 세계복음화 전체를 보는 눈을 확실히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순서를 요 순서대로 보세요. 오늘도 어떻게 내가 맡은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요 생각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어떻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바뀌고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시간표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고민보다 몇 배의 응답을 틀림없이 받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요걸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올바른 성령인도, 유 목사님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 허락하신 이게 7 실천이라는 걸로 이제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설명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번 캠프 기간 때도 전혀 부담이 돼가지고 현장 나가기 두려운 분들은 안 나가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안 나가셔도 됩니다. 현장, 뭐, 이렇게 없이 그냥 이 현장 나갔다가 오히려 더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담되면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혹시 그래도 조금 덜 부담되면 나가되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다니세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거면 선행돼야 될 요것만, 중요한 건 선행돼야 될 요것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강단 메시지나 아니면 기도 수첩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은 하나의 말씀으로 좀 잡으시면 적용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그 처음 맺은 열매, 이게 다 이렇게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조의 축복을 누리자. 요건 뭐 그냥 간단하게 일일이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내한테 예를 들면 나는 그렇지 나는 시조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같고 100%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산순교는 안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산순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슴에 가장 부딪히는 부분들 그거 하나 붙잡으세요. 요거 가지고 단어를 잘 들으세요. 오늘의 전도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전도 계획. 지금 요 얘기는 전도 전문 훈련 가서 많은 간증자들을 보고 그들이 인도받는 걸 보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한 4가지 정도. 유 목사님 언급한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신 분들을 한 정리한 것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해라. 오늘의 스케줄. 오늘의 스케줄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의 스케줄 가지고 전도해라.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 아니면 어떤 강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강의가 있다.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와 연결시킬까? 그렇게 고민하면 되고 누구를 만난다. 그럼 이 만남을 어떻게 전도와 연결시킬까? 이 친구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 아니면 바로 자료 좀 내밀면 좀 힘들 거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냥 조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두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 일을 좀 도와주는 거. 그것도 전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준 높게.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꽤 많아요. 요런 것들은 하나씩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간증제를 세워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기치 못한 만남이나 우리가 그동안 버려졌던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교수한테 다락방을 하러 간다. 그럼 예전에는 그 교수만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교수를 거치려면 조교를 거쳐야 돼요. 그래, 조교. 그러면 또 교수를 만나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 앞에 있는 경비원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걸 버렸거든요. 아예 내 머릿속에서 버렸던 만남인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이리 가는데 경비원 만나고 조교 만날 것인데 그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준비해 가자.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 간단한 생각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간단한 생각에.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자료를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끔 이렇게. 요 스케줄을 통해서 받는 응답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어디 의사를 좀 만나 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의사를 좀 만나 달라고 얘기해서 의사가 자기 이제 삼촌인가 그래요. 그러냐? 그래서 의사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의사에게 줄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밖에 불러내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내가 병원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의사를 위해서 메시지 준비하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그걸 가는데 지금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팀사역하고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짧은 시간에 한 30분 가는데 이 친구한테 굉장한 뭔가가 전달됐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외국에서 디자인계에서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나왔어요. 조금 이따 결혼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 주위에 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꽤나 괜찮은 밭들이.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 개그맨 정종철 와이프. 이게 자기 친구라. 이런 친구라든지 꽤나 괜찮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팀사역을 좀 하게 되어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외과 의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의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카가 되는 이 친구가 테이프를 한번 줬는데요. 그 테이프를 듣고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의사가. 왜 이 의사가 시험 들었냐면 그 테이프에 유독 하필 태국에 왜 지진 난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에서 그 사람들 죽었다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필 그게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이 CD하고 그 다음에 글로 쓴 걸 가져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CD를 제가 조용히 감추고 글로 쓴 것만 전달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 만남이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라면 내가 만나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스케줄을 그렇지 내가 만나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전도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유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시생한테는 얘기를 하니까 고시생들이 전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고시생 중에 우리 교회에 고시생 자매가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 야 니네가 고시 공부하러 가지 않냐? 응? 그러면 고시생들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한번 고민해봐라. 이 친구가 고민 가만히 하면서 이 친구들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고시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고시생들은요 공부를 하는데도 조금만 소리 나면요 이 고시생 어떤 한 친구가 공부하다가 조금 소리 내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뭐가 붙어있냐면 포스트잇이 다 붙어있어요. 익명으로 조용해라 죽는다 뭐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러내고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라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있다가 딱 보면 시너지가 누가 나간다 그러면 가가지고 포스트잇 딱 붙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포스트잇 딱 붙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전도 스케줄 속에서 흘러나서 이 전도 자료 하나 딱 있고 총무한테 들켜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림동에 고시원이 몇 개 있냐? 우리는 한 달마다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똥 붙여놨고
들키면 또 쫓겨.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부하는데 좀 방해 되겠지만은. 근데 이 두 자매가 하다가 들켜버렸네. 그런데도 기쁨으로. 말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위에, 내 스케줄 속에서 버려져 있는 만남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고시생,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시생이 자기는 한만 생각해도 전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대상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냥 전도 생각만 했어요. 스케줄을 두고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고시원에서 일어나서 독서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아침시간 밥 먹고 저녁시간 밥 먹고 그 다음에 고시원에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만남도 없고 스케줄도 없고 막 이러고 있던데 어느 날 그 생각만 가지고 독서실에 공부하러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얘는 항상 맨 아침에 아침 일찍 독서실 가는 친구예요. 독서실 딱 들어서는데 처음으로 청소하는 아줌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생각이 팍 들어요. 그래서 슈퍼 가서 요구르트 하나 사들고 준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그게 전부예요. 아줌마 고생한다. 딱. 첫째 날도 요구르트, 둘째 날도 요구르트, 셋째 날도 요구르트.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요구르트에 전도지 하나 딱 들고 아줌마한테 인사 꼭 가고 고생하신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다. 아줌마 참 고생하시는데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속에 즐거움의 비밀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머니가요, 청소부 몇 년 생활하면서 요구르트는 그냥 뭐 바깥 아무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관심을 안 보이는데 어떤 친구가 매일 와가지고 요구르트 주지 인사 꾹꾹하지 야 보면 아는 체 하지 그러다가 전도해 준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스케줄 속에 그리고 유 목사님이 최근에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십니다. 전도 준비는 스케줄이다. 전도 스케줄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계획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평상시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전도는 뭡니까?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보니까 조금 시조의 축복은 조금씩 받는 것 같고, 이래저래, 뭐, 교회도 그렇고, 개척도 뭐, 인도를 받은 것 같고, 뭐, 캠프도 좀 그렇게 인도를 좀 받은 것 같고, 가정에서도 좀 응답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산순교는 안 하는구나. 에베네도가 바울을 그렇게 숨겼던 것처럼 내가 주의중 유목사님을 그렇게 아직은 못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산순교는 열심은 하고 있지만 산순교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산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전도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큰 확신과 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만 해도 힘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다락방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강북노예에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북노예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안수 받았는데 안수 못 받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당일날 제가 이렇게 잘릴 뻔했다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끼리 의논하시고 뭐 이러시더니만 겨우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강북노예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복음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좀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뭐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도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7년 몇 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힘이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 너무 힘든데 우리 와이프 다 아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렇게 와이프하고 하기 전에 결혼 약속한 자매가 2명이나 있었어요. 사람은 일단 능력 있고 봐야 돼. 이게 한 분 한 5년을 사귀었는데 이게 헤어진 거예요. 야, 이게 참 아프더라고. 진한 사랑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너무 상심된 마음으로 또 다락방 가야 돼. 이렇게. 가서 뭔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고 나면, 메시지하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 저는 지금까지 현장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한 번도 현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현장 가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해도 영적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면 큰 힘을 얻습니다. 큰 확신을 얻습니다. 요거 가지고 현장 가요.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응답받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알고 있는 모든 명단들을 작성해 보세요. 여기 기도 도표일 수도 있고 전도 도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친척 누구누구, 내 친구 누구누구, 내가 알고 있는 산업인, 우리 교회 중직자 쫙 적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몇백 명이 됩니다. 적어도 몇백 명이 돼요. 그런데 그 몇백 명이 다 여러분 주위에 있지만 죽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밖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밖에 있으면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연락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메시지를 보내주고 필요한 문자로 보내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맺은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주위에 시조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언뜻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지? 이 생각. 내 주위에 자기 혼자 가문에서 혼자라든지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지?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단들이 쫙 나와요. 이 친구한테 내가 오늘 힘을 줘야 되겠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할 자가 누굴까?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모르는 친구가 내 주위에 누구지? 그러니까 생각이 한두 명 나요. 이 친구.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는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산순교 안 한 놈들 내 주위에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그 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또 예비가 이렇게 시간표가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신 현장 가서 맺은 열매하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주셨던 만남들을 자세하게 보세요. 진짜 제자는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옵니다. 진짜 제자는 대부분 여기다 숨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주위에 많은 만남들을 주셨는데 전도라는 관점 가지고 그 만남들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남이 전부 다 죽어 있는 만남이 됐어요. 이 얘기는 아마 제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참 넘기 힘든 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날짜가 기억납니다. 3월 30일 날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교회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마 제가 계속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교회 문제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누가 가장 교회 문제로 힘들어 할까?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도 그 메시지에 나왔기 때문에 누가 가장 힘들어 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그래 놓고 제가 이렇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300명 정도 있는데 쭉 보니까 그 중에 한 10명은 참 가슴 아픈 이름들이라. 날 버리고 떠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없어진 사람들. 어떤 분은 그리 얘기하더라고. 여기는 복음 메시지가 선포 안 된다면서. 힘들어 죽겠다면서.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제 특성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연락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교회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암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속 편하게 지내겠습니까? 목사한테 마음 상처 주고 간 사람들인데. 그래,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데, 그날의 메시지라. 교회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1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전화 다 돌렸어요.
이악 물고, 왜 전화번호를 안 지웠는지 몰라. 전화를 이렇게 딱 어떤 친구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나는 했는데 지는 꺼져 있으니까 감사할 노릇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나는 했는데 지가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2명이 전화를 받는데요. 2명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연락하려고 그랬다고. 목사님 이래 기획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2 친구하고 통화하는데요. 굉장히 내 마음이 힘이 왔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말씀 가지고 제 수준을 넘었거든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내 전도 현장을 본 겁니다. 이미 여러분 주의해 주신 많은 만남들. 저는 여기에서 참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방을 10번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내를 돌아보지 못해요. 교회 내의 사역을 거의 다 전화 사역으로 합니다. 거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친구한테 맡겠다.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문자 보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중에 한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날 메시지를 오직 전도 메시지를 보는데 모든 만남에 이유가 있다면 그런 메시지를 제가 붙잡았어요. 이 친구한테 내 전화하면 이 친구가 눌릴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이름 적으면 좀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점점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이렇게만 그냥 문자 보냈을 때 내 기도 담고 빨리 회복하라는 모든 메시지 다 녹아져 있죠. 누구누구야 이렇게 보냈어요. 며칠 후에 답장 왔습니다. 목사님 점점점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한 거예요. 내 주의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날마다 이렇게 호흡 기도하면서 명단 놓고 기도하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그쪽 현장을 보니까 이게 틈이 별로 없어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 주위 만남들이 여기에서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할렐루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계는요. 여러분 전혀 안 나가도 되는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셔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캠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오늘의 전도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계획만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만을 한번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계획만 한번 세워보세요. 어떤 역사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시독스럽게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생각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마지못해 억지로 가가지고 현장에 눈치 씩 보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전도 쪽으로 생각만 조금 하는 게 훨씬 큰 역사다. 실천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못해도 괜찮은데요. 계획만 세워본 게 전도에 관심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장은 전체 현장 중에 1%도 안 됩니다. 1%도. 그럼 99% 어떻게 살 겁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만남이 생겨졌어요.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무관한 만남들, 예기치 못한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내 옆에 누가 섰어요. 뭐 이런 예기치 못한 만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면 빈 시간에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내가 현장에 전도하러 간다. 어떤 지역으로 간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요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8번의 메시지를 들고 갔어요. 만나지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어떤 형태가 전부였어요.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빠져있냐? 말씀 따라간다는 개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CCC나 선교단체에서 얼마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없이도 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말씀 없이 그냥 한다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굉장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관,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 본인의 눈의 기준으로 전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할머니들만 한다든지 아이들만 붙잡고 한다든지 2명 있으면 절대로 안 하고 1명만 한다든지 자기 나름의 어떤 18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고집하는 쪽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게 돼, 그게 쌓이면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지 않지만 좀 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준해서 요걸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장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만남이나 빈 시간이나 오늘같이 우리가 집중 캠프할 때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오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거를 오늘 저는 제가 한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현장에 가서 가문에서 혼자 믿는 자 만날랍니다. 그래서 너 시조의 축복이 뭔 줄 아냐? 시조의 축복을 받아라. 시조의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 이런 것이다. 하나님, 시조의 축복을 받을 자란 메시지 가지고 혼자 믿는 자에서 오늘 좀 찾아갈랍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가문에서 혼자 말고 직장에서 혼자 믿는 자, 이런 사람 찾아가서 직장 살리는 시조의 축복 받으라, 그 메시지 하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단했어요. 결정했어요. 오늘 내가 현장을 가게 된다면.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 중에 마음에 부딪히는 거가 하나 가지고 메시지를 하나 결정하고 대상을 결정하면 내가 이 현장에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 가가지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한다면 요거부터 시작하면 한 사람 만나면 메시지 한 번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누가 예비된지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말이 좀 이렇게 적당하게 오고 받으면 어떤 그 사람 물건 늘어져서 어떻게 영접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막 힘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한 명 영접하면 뭐 합니까 그게. 결과 영접 한 명 했다. 그러다가 위안 삼고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짜 전도죠. 본인이 느끼잖아요. 진짜로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건 성령 인도 받아야지. 아까 말씀처럼 성령 인도 받아야지 현장의 전도 제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혼자 믿는 자 중에 시조의 축복받을 자 나 이 사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래 가는 거예요. 가서 혹시 예수 믿냐? 혼자 믿냐? 혼자 믿는다. 그러면 당신 시조의 축복 받아야 된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다 그러면 가면 되고 다 믿는다 그러면 가면 되고 그냥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인도받을 수 있는 틀이라는 게 말씀으로 여러분 싹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부담 없이. 받을 자가 받는 겁니다. 받을 자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받을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받을 자. 예비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딴에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상가에 가서 혹시 여기에 가장 소문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혹시 있냐? 백화점 같은 데가 저기 잘 믿는 거 한번 찾아가는 거야. 내가 듣기로 당신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들었다. 난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그래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얘기하고 들어봐. 근데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보고 말고 내 인생 바뀌었다. 진짜로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뭔 줄 아냐? 말씀 받으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파트를 일일이 다 두들겨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 사람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건들면서 중요한 건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내가 오늘의 말씀을 삼겠다는 얘기지. 어제 강단 말씀을 우리 예선한교회 강단 말씀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현장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여러분의 팀장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캠프할 수 있고 모여서 같이 캠프할 수 있고 평상시 여러분 주위를 캠프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람들과 캠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항상 이렇게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워요. 이게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한 5분, 10분 정도만 쭉 묵상해보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내가 오늘 스케줄이 뭘까? 이거구나. 내가 그러면 이 스케줄 중에 어떻게 전도와 연계시까 생각해보고, 이 중에 가장 나를 전도해야 될 부분이 뭘까? 기도해보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누가 있지? 제가 오늘 명단을 5명 적었습니다. 5명. 어떤 친구는 고시생인데, 불신자였다가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전도 받아서 온 친구들이에요. 2친구. 또 어떤 친구는 기존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 축구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가 된 친구예요. 이렇게 시주의 축복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친구. 또 누릴 자를 명단을 쭉 적었어요. 그럼 뭐 전화하고 연락하고 도와주고 메시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게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케줄에 이리 할 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의 말씀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얼마든지 우리 전미숙 사모님이 아마 좀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요. 이걸 하려면 진짜 뭐가 필요하냐? 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중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시 호흡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후에 좀 차분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에 이 정시 호흡 기도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도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명단을 두고 이제 기도.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명단을 두고 기도해라. 모든 명단들을 두고 기도해보면 이번 캠프 기간에 만날 자들이 생각이 나거나 부딪힐 것이다. 그럼 만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하면서 이제 뭐 성경 읽기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캠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2가지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4개 교회로 갈 거고, 이 4개 교회 안에, 또 지역이 또 이렇게 한 개 교회별로 뭐 한 지역이라든지 2지역이라 이렇게 나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요거는 정해진 곳이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각각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명단 붙잡고 기도하다가 생겨지는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고 전화해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 오늘 그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수요일 있는데 월요일 날 뭐 5시에 누구 만나겠다. 화요일 날 2시에 수요일 날 뭐 10시에 뭐 만남을 확정지었다. 그러면 이걸 우선순위로 가세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여러분하고 팀이 된 2인 1조로 가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부 사역자, 외부 사역자가 같이 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실행하는 4개 교회 말고는 다 외부 사역자입니다. 의정부 임마누엘도 마찬가지고요. 다 외부 사역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순위로 가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아니면 빈 시간은 여러분이 배치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요 사역만 해왔어요. 근데 캠프 때는 되는데 캠프 이후에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캠프 때도 되고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늘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내에서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캠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뭐 서울에 가까이 있는 저 강남에 오신 분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나는 스케줄이나 전도를 위한 겁니다. 다락방 스케줄 말고요. 전도를 위한 어떤 그런 만남을 생각한다. 갔다 오세요. 좋은 캠프일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개 교회를 잠시 좀 소개를 좀 하면 평화교회 우리 양상태 목사님 교회는요, 요번에 보니까, 이미 팀 구성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아주 중심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많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는, 완전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당 교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목사님이 계속 좀 기도하고, 또 캠프 영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교회는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겠다. 이쪽으로 한번. 이미 뭐 한 4분의 정도가 이렇게 본인이 가시겠다고 얘기를 좀 하셔서 아주 괜찮은 팀이 이렇게 이 4분이 이미 붙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강훈근 목사님은, 이 교인들이 조금만 확립되면은, 그래서 교인들이 확립되는 그 시스템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겠고, 그 다음에 수락산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등산객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상가들 굉장히 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좀, 비교적 굉장히 좀 젊은 일꾼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는 쪽,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걸 참고해서,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팀 구성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캠프 요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동주 목사님 교회는요, 공릉에 있는데, 이 교회 특징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원자력 병원이 있어요. 원자력 병원은 제가 알기로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맞는 거죠. 이 코드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목사님들 4분이 가시겠다고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성훈 목사님은 또 예산원 교회는 이 강북 지역을 책임져야 될 교회입니다. 이 주위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지교회가 지금 4군데 섰는데 그 지교회가 좀 활성화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상계 9동인데 우리 최신욱 전도사님이 상계 3동, 4동까지 좀 이렇게 기도하고, 1000몇백 년 된 뭐 항림사가 상계동 꼭대기 있다,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요 4개 교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얘기를 좀 드리면, 할 수만 있으면 팀별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고 나면 바로 팀 구성을 하고 나서 팀의 시간을 다 가지세요. 현장도 나갔다 알아서 오시고 다 하셔서, 식사까지 다 하셔서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포럼을 한 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간증, 여러분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금 저희가 전도 전문 훈련원에 가서 이렇게 훈련도 받았지만 지금 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전미숙 사모님이나 박수현 목사님이나 임종필 전사님 이런 분들은 전도 전문 훈련원에 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강의를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세워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이익되도록 도울 겁니다. 전도 전문 훈련원 안 가셔도 이렇게 될 만큼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직 제가 정보를 입수를 못했는데요. 요번에 전도 전문 훈련원에 가서 응답받은 분들이 있을 줄 내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혹시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또 세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큼 또 정리가 될 만큼 최고의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아침 10시에 모이고요. 모레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 9시에 모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7시부터 30분 정도는 전체 포럼하고, 나머지는 다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또 시간이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한 9시 반 내지 10시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부담되시면 저녁 시간 그냥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안 오셔도 되고, 이렇게 또, 이 은혜 되시는 분들은 더 초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거의 별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하는 시간이고, 아침 시간에도
내일하고 모레 아침 시간에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도움되는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만 하더라도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내일 아침, 모레 아침까지 총 적어도 7, 8분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전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 구성을 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또 인도받아서 참 전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리고 올바른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또 전체 캠프를 이루고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생각을 전도에 대한 포기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확신을 다 가지고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고 응답받는 참된 캠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흑암권세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을 통하여 사문을 통해 성령 인도받게 하여 조심히 정시호흡 기도와 성경 읽기와 암송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캠프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강북 지역의 전도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 모든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평신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새롭게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캠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는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단 본당에는 예사랑 교회가 좀 모였으면 좋겠고요. 저 유아실의 평화교회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아예 밑